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탄식의 핵심은 선에 대한 백성들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였습니다. 반대로 악은 이 선의 결핍이며 결여이고 부재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악에는 지각 있는 삶,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능숙하게 되었던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에 있어서 학함이라는 표현을 쓰시며 마치 지혜자의 경지에 이른 장인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무지하지만 그분이 부재한 이 삶에 대해서는 장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심판이 임할 때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이제 곧 종말이 임할 것을 예언했지만 무지의 장인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피곤한 일상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또한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참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덧없어지고 맙니다. 이는 마치 어느 날 의사가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은 한 달 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한 달 동안 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듯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거나 더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주하게 된 그 생의 진실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 욕망으로부터 깨어나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시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일,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사건들을 맞이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에서는 변질되고 일그러지기 일수이니 선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결핍된 삶의 장인이었고 선에는 무지하고 악에는 탁월한 슬기로움을 보이는 삶을 일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백성들의 현실과 이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 사이에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두 소리가 서로 충돌하며 괴로움을 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19절은 얼핏 들으면 한 사람의 탄식처럼 보입니다만 이 안에는 두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함께 계시는데 왜 파국이 일어난다는 말이냐라는 굉장히 맑고 무지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말간 그들의 무지 앞에 긍정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섬겼던 패악을 거듭하는 삶을 명확히 지적하시며 경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도무지 타협의 틈은 없어 보이고 서로를 이해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무지와 하나님의 경노가 뒤엉킨 그곳에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18절에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슬퍼하는, 심지어 가슴이 멍들기까지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행복을 연상하는 논리회로의 제동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게 된 선지자가 기쁨을 잃고 도리어 슬픔에 잠겨서 가슴이 멍들면서 괴로워하다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처럼 괴로운 일이라면 도대체 왜 그 신을 믿냐고 사람들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이방인들이 믿던 신은 당연히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하여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득세하기는커녕 신의 한탄을 품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한탄 때문에 괴로운 것만도 아닙니다. 본문 21절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예레미야는 심지어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까지 합니다. 이 공포와 슬픔은 예레미야 자기가 잘못해서 주어진 슬픔이며 공포가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채찍을 맞는데 저들의 아픔이 예레미야 자신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서
지금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또 백성들의 공포가 한 명의 인간 예레미야 마음 안에서 격돌하면서 소용돌이 치니 예레미야는 이제 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이 슬픔이 가시지 않도록 깊이 그의 삶에 배어버렸다는 탄식입니다.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보통 이 시는 여기까지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여기까지 많이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현재 또는 지금 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이 과거를 가진 존재이지 이 사람이 미래를 가진 존재이지 라고 바라보는 시인의 눈길은 얄팍했던 우리의 눈길을 깨워 한 사람이 가진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게 합니다. 오늘은 이 시에 이어지는 뒷부분까지 모두 읽어드려야겠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의 뒷부분에서 시인은 보다 섬세하게 그 한 존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내가 좋고 내게 필요한 면모만, 내게 쓸모있는 모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서지기 쉬운 마음, 아니 이미 부서진 그 마음도, 아니 부서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여백에 이름할 수 없는 그의 모습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물론 시인은 아주 겸허하게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더듬어 알 수 없다고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저 불어오는 바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럼에도 시인은 그 바람을 흉내내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살피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드럽게 지나는 저 바람처럼 한 사람의 마음 사이를 지나며 헤아려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환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환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이때 사용되는 환할 때 이 한자 말은 기뻐하다 혹은 사랑할 환자입니다. 한 인생의 과거와 그 마음의 부서짐까지도 환대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 시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환대, 곧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고만 하나님의 탄식 어린 마음을 예레미야는 환대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그 진노를 눈물 흘리며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유다의 백성들 또한 환대해야 한다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지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짓밟혀버릴 저 백성들을 환대하려니 당연히 그의 마음도 같이 짓밟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환대, 곧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그의 괴로움과 눈물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놀라운 한 가지 가능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탄식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이의 탄식을 환대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저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저 단지 슬프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눈물이 환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양쪽을 환대하며 눈물 흘리던 분을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신서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모두의 마음을, 양쪽 모두의 어려움과 탄식을 환대하며 헤아리셨던 분이십니다. 오롯이 환대하는 자는 당연히 그 마음에 찢어진 상처까지 맞이하기에 괴로운 법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무지한 장인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그들을 끊임없이 모으려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세계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만 도무지 만나지 못하고 그 가슴 안에서 반목하고 충돌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탄식이 깊고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닿지 않는 둘 사이, 이 오래된 간극을 당신 자신으로 메우고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무지를 자신이 모두 다 빨아들여 흡수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이 무지의 강, 죄로 깊어진 강도 극복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대하고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몸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며, 나아가서 당신이 그러하셨듯 이 복음이 주는 서로의 탄식까지도 환대하는 그 가능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탄식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탄식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약 성서에서처럼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지 않고 살아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꺼이 이제 당신의 탄식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환대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서야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차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나 자신의 탄식도 감당하며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탄식을 환대하자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 부서진 마음 추스리며 살아오기도 벅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이웃의, 아니 이웃까지 갈 것도 없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이나 정확하게 한번 헤아리며 살아본 적이 있던가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까지 부서진 내 마음만 돌보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나에게만 골몰에 있을 때, 또 기도할 수 없는 시간조차 우리가 그 자리에 갇히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은 나의 능력, 나의 환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 안에 머물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환대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면, 나에게 쓸모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 환대하는 신앙인으로 남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의 탄식과 아픔을 나누어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탄식까지도 환대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는 예레미야가 초대되어 도착했던 자리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분의 탄식이 내게도 전이 되는 이 감당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함께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30분만 울어도 못 견디게 힘든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 옆사람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며칠을 보낸다면 못 견뎌하며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탄식을, 이 자자한 사람들의 탄식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예레미야나 예수님 같은 분들만 걸어가신 특별한 길이 아닌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탄식을 들려주십시오. 환대하는 마음을 품을 때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내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눈물의 길, 애통의 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렇게 저희도 한 걸음 따라 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